그릇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금이 간 그릇은 물을 가득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도 시간이 지나면 새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금이 간 그릇에 물을 그래도 가득 채워두려면 수돗물 아래에다가 그 그릇을 계속 갖다 놓을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크레센도들이라 점점 더 강하게, 점점 창대하게 되리라의 주제로 은혜의 잔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이 간 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죄인들이잖아요. 그러기에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는 새어나가고 어느 순간에 또한 오래 방치가 되면 바닥이 보일 겁니다.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영혼을 은혜의 샘물 그 아래다가 계속 두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새벽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하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기도에 실망을 해서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혹은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경 안 쓰고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정욕에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안 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사시대의 끝자락, 그 무렵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지파 간에 형제지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의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였는데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들을 보면 쉽게 알게 됩니다. 야일과 입산과 압돈 이 세 사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첩을 많이 둬서 자식이 30에서 60까지였습니다. 그랬으니 레위인도 첩을 두고 사는 건 다반사였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이 우상을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남겨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침에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분개를 하죠. 그리고 여인의 시신을 거두어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서 베냐민 불량배들의 악행을 밝힙니다. 그런데 방법이 저급했고 잔인했습니다. 레위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 불량배들을 응징하려고 나섭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옹호를 했고
적반하장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쪽이기보다는 칼로서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베냐민 지파와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연합 지파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집니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집안 식구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같이 양쪽 다 잘못이 있습니다. 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 그 상황에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을 드실까 궁금합니다. 답은 연합 지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군사수가 많아서였나요? 전략이 좋아서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승리의 비결은 기도한 지파가 연합 지파였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군사가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3만 명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 기도할 것 같습니까? 40만입니까? 3만입니까? 3만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40만의 군사를 가진 그들이 기도합니다. 37만 명이 훨씬 더 많은 그쪽에 기도를 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많음에도 37만이 더 많음에도 기도합니다. 더 능력이 있는데도 기도합니다. 더 힘이 센데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쯤 되면 모든 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2번의 실패를 당한 후에야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이스라엘 지파의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기도의 기본을 바로잡더라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전쟁은 형제가 아닌 고륙 간의 전쟁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해야 하는지부터 여쭤야 합니다. 전쟁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꼭 전쟁으로만 해결해야 하는지 이것부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한다, 복수한다, 이거는 이미 정해놓고 기정사실로 해놓고 기도하죠. 자신들의 뜻을 이미 결정해놓고 누가 선봉에 서야 할까만 묻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가 꽉 잡고 있으면서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뒷감당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연합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바꿉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기도합니다. 저번에 기도할 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었는데 이번에는 베냐민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통보의 기도에서 허락을 받는 기도로 바뀝니다. 요구하는 기도에서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진 그 기도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성숙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이었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은 실패 후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본을 바로잡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실패한 겁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가 안 된 겁니까? 낙심하고 서운해하고 원망을 해서 기도를 멈추기보다는 기도의 기본을 수정하고 다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기도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설 여백이 없을 정도로 내 욕으로 기도를 꽉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죠. 그랬더니 여유로움과 평안이 생겨집니다. 이전에는 복수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기도합니다. 저번에는 싸울 적으로만 보였는데 이번에는 형제로도 보인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과 내 기도에 여백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내가 하나님께 끌려갈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인정하고 맡기며 따라가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믿음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나 그 기도를 고집부리진 않습니다. 기도 끝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도권을 넘기며 기도를 끝납니다. 바울도 자신의 몸의 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바로 그 뒤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길 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잡고 있을 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야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활로 책임져 주셨고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했고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가 넘겼나를 체크하는 지혜가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 기도의 질을 성숙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어리둥절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졌습니다. 두 번째 패배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18,000명이 죽습니다. 3만 쪽의 군사가 아니라 이쪽 연합군 지파의 군사들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쯤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기도가 더 성숙해졌어요. 어떻게 성숙해졌습니까?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질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기도를 수정해서 기도를 드렸음에도 실패하여 기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질을 성숙시키더라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드디어 승리를 주십니다. 새벽 부흥의 첫날에 맡김과 드림이 공존했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한나가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실패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에 매년마다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평생을 드리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던가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 급할 때는 다 드릴 것처럼 하다가 해결이 되면 기억 상실증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나는 달랐습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정말 아깝지만 드립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건데 드립니다. 마음이 아픈데 드립니다. 손실이 되는데 드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젖을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들을 내가 바치는데 과하게 또 다른 제물도 바칩니다. 소 3마리요. 소 3마리 말고 다른 제물도 드리죠. 한나의 기도는 맡김에 못지않은 드림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맡기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드리려고도 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은총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감탄하시면서 하셨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토브의 단어였습니다. 이 감탄사를 썼는데 인류 역사 이래 최고로 좋았던 때의 단어가 토브이고, 인류 역사 이래 최초의 기쁨의 단어가 토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했을 때, 가장 만족했을 때 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씁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뭐요? 점점 자라매 더욱 은총을 받더라. 날이 갈수록 토부요, 살아갈수록 토부요, 그리고 늙어갈수록 토부더라. 그것도 하나님께만 토부가 아니요 사람에게도 점점 토부더라. 사람 인간에게만 토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점점 토부더라. 그래서 그 사무엘을 350년의 암흑기 사사시대를 끝내고 500년 왕국시대를 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합니다. 그 어미는 소 3마리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에 엘리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5배의 축복입니다. 갑절이 아니라 5배의 축복. 드린 아들 사무엘을 대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받은 축복과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은 간절하게만 해서 받은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은 놀라운 축복은 드림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드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드려야만이 풍성해지는 분이 아니요, 내가 드려야만이 능력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초부터 근본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 애초부터 능력자이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드림으로 그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림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기도할 때 맡김과 드림이 공존하는 기도를, 맡김과 드림이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살아갈수록 하나님께도 점점 더 토부가 되고 사람에게도 점점 토부가 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혹시 더우십니까? 에어컨 틀어주세요. 잘 안 되시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원해질 겁니다. 기도하다가 망했고 기도하다가 졌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첫째, 기도의 기본을 수정하더라. 둘째, 기도의 질을 성숙시키더라. 셋째, 기도의 양을 늘리더라. 26절을 다시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기도에 동참하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기도의 양이 많아졌고 기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해당되는 자들만 기도했으나 지금은 군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부녀자도 누구도 노인도 누구도 애들도 모두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패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됐습니다. 근데 기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가 많아집니다. 양이 성장되고 양이 풍성해지더라.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두 가지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던 사람들이 자꾸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이랬겠죠. 가족들한테 여보 당신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그 엄마는 또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힘들단다. 얘들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겠죠. 해서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겠죠. 모든 백성들이. 또 하나는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를 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계속 지니까 계속 패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과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구나. 내 아내가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저렇게 했으는데도 안 되는 걸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는 것 같다. 내 자식이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걸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도를 기다리는 것 같다. 해서 가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기도의 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하던 기도를 그동안에 멈췄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모여서 실패하고 패망하는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다, 너도 틀린 거다 비판하며 아우성치던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가지고는 못 살겠다 똑바로 해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참견하고 감동만 하고 비판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각오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에 이것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많아졌고 기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뭘로?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곡기를 끊고 기도했다는 말인데 왜 그러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에 몰두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더 기도, 더 하나님, 끝까지 기도, 끝까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의 패배 뒤에 이제 그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십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반대 진영의 베냐민 지파 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성경에 그들의 전쟁 중에 베냐민 지파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3만 명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먼저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해야 될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해도 이기는데요. 기도 안 해도 3만은 우리가 40만을 이기는데요. 기도해도 잘 사는데요. 기도 안 해도 취직하고 기도 안 해도 결혼하고 기도 안 해도 애 낳고 기도 안 해도 성공하고 기도 안 해도 돈 벌고 기도 안 해도 집 사고 하는데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잘 살거든요.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건강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불량배를 내어놓지 않고 칼을 먼저 들었던 그들의 심보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그렇게 기도까지 하는데 나한테 지네? 그래 열심히 기도해봐야 나한테 지네. 뭘 자꾸 기도하냐 이 바보들아. 그 기도할 시간에 더 훈련하고 더 계획 짜고 더 전술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25,000의 장정이 죽습니다.
3만에 2만 5천이 죽었습니다. 83%가 죽고 베냐민 지파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역사에 남느냐 지워지느냐 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웃고 앉았다가 멸망하고 말았고, 조롱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주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기도하다가 조롱을 받고 기도하다가 망해도 더 기도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실패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양을 늘려가고 기도의 수를 늘려가는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기도자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최후의 마지막 승리는 기도자에게 돌아갑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감사하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자는 겁니다. 결국의 승리와 결국의 성공은 우리의 것임을 믿고 더 기도하리라, 더 하나님으로 살아가리라, 끝까지 기도하리라, 끝까지 주님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해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보, 이제 그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보, 나로 만족할 수 있잖아. 여보, 내가 벌어다주는 그 돈, 그걸로 만족할 수 있잖아. 엘가나가 돈 많이 줬거든요, 한나한테. 여보, 나 정말 힘들다. 기도가 고문이야. 기도가 희망 고문이야. 그만하자 우리. 라고 그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그 정도였다라면 옆에 있는 한나의 적수 분인나는 더 심했겠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분인나가 힘들겠으면 그 착한 한나가 심히 격분하고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먼저는 분인나가 자식들을 자랑했겠죠. 내 자식 봐라, 내 자식 봐라 자랑했겠죠. 내 자식 좋은 대학 갔다, 내 자식 취직했다, 자랑질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쯤은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한나를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게 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를 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무시했겠죠.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매년마다 기도에 열심인데 왜 그러냐? 왜 나보다 못 사냐? 기도하지 않는 나보다 왜 못 사느냐? 기도 안 하는 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아들 하나 왜 없느냐?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형통한데 뭘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뭘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냐라고 했을 거예요. 분인나의 그 일상의 그 성품을 보면 고년이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요, 한나가 심히 격분이 됐고 심히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그 말에 개의치 않고 더 기도하더라. 성경에 오래 기도하더라. 기도의 양을 더 누렸어요. 기도의 양의 성장이 있었어요.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되던가요? 한나였습니다. 분인나가 이미 많이 낳은 자식들
먼저 난 자식들은요, 성경책에도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이름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허나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성경에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영영이 빛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먼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성공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의 자녀들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최종의 승리자는 한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양을 더 성장을 시키자. 더 기도, 더 하나님, 더 기도, 더 주님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자. 그래서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 부흥회로 크레센도 되리라.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새벽을 깨웠고 또 우리도 지금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허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다짐해도 실패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본을 내가 바로잡자. 정말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맡겼나를 살펴보자. 기도의 질을 성숙을 시키자. 달라고만이 아닌 맡김과 드림의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자. 그리고 기도의 양을 풍성하게 하자. 그건 누가 내 기도의 모습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도 그렇게 패하고 망하는 것에 대하여 조롱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기도의 양을, 기도의 횟수를 누려가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최후의 크레선도 승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크레선도가 여러분의 크레선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크레선도가 여러분의 크레선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크레선도, 요담의 크레선도, 그리고 모르드게의 크레선도가 우리 한결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크레선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넘어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크레센도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자빠지고, 기도했는데 안 되고, 기도했는데 아프고, 기도했는데 떨어지고, 기도했는데 결혼도 안 되고, 기도했는데 일이 안 풀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아시죠?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으며 하나님, 기도의 기본을 수정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는지를 살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질을 성숙하기 원합니다. 맡김과 드림이 공존하는 기도로 성숙해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이기고 형통한 자들이 조롱하더라도 기도를 버리지 않고 양도 느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만이 아닌 양도 느리는 우리의 기도, 결국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 최후의 크레선도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을 세상 무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합니다. 승리이신 여호와여. 나의 승리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